오늘 소위 메롬 전투입니다. 메롱 전투가 아니라 메롬 전투. 메롬. 네. 이 전투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치열하고 가장 어려운 그러면서도 이 전쟁을 끝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는, 물론 뒤에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전쟁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치르는 최후의 일전이에요. 최후의 일전.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최후의 일전. 그동안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의 허리를 딱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예루살렘 왕, 그 누구였죠?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든가. 하여튼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 그들을 물리쳤고, 그러니까 이제 중부와 남부를 차지한 거죠. 남은 건 이제 북부입니다. 북부. 파죽지세로 중부와 남부를 차지했지만 이 북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하소랑 야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1절에 그가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의 13km 정도 위쪽으로 거기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하솔이라는 지역이 가장 큰 지역이었고, 그 위로가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이제 더 올라가면 저 끝에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헐몬산이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헐몬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헐몬산, 헤르몬산 나오죠.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까지, 그리고 동쪽 서쪽,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숫자만 해도요, 벌써 보십시오.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이렇게 나오죠. 왕들. 그리고 3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쭉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는데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이라면, 이번에는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이제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일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야, 내가 이 고비만 넘으면, 이런 때 있잖아요. 내가 이 고비만, 이 상황만 넘으면 끝난다 싶은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이 상황만 잘 견디면 되는데 하는 최후의 일전, 최후의 관문이죠. 최후의 관문. 어떻게 이런 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이 큰 싸움을 앞두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했듯이 이런 큰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10장 43절을 보십시다. 10장 42절부터 볼까요? 4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남부 연합군을 한 번에 일망타지는 거예요. 일망타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입니까? 단번에 취하고.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날아가던 태양이 탁 멈춰서고 우박이 막 쏟아져 가지고 연합군을 그냥 몰살시켰잖아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단번에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세가 올랐을 때 막 계속 가야 되지 않나요?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세로 바로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3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남부 연합군과 싸우려고 나갈 때 어디서 출정을 했죠?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10장 어디서 출정을 했는지. 자, 7절을 봐봐요. 10장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네.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지역은 약 1800m의 고지라 그랬죠. 밤새 올라간 거예요. 어디에서? 길갈에서. 네. 그리고는 대승을 거두고 단번에 그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남부 지역을 싹 차지한 다음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길갈로. 저는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죠?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리입니다. 처음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으로 그 강을 맨 땅을 건너듯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던 그 자리잖아요. 그리고는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탁 세워놓은 그 자리. 여기가 길갈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길갈이라 이름을 짓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우리에게서 굴러갔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이제는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을 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영육 간의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의 자리입니다. 재충전의 자리인 것이죠. 싸우고 다시 돌아와 쉬고 싸우고 돌아와 쉬었던 쉼의 장소, 휴식의 장소, 재충전의 장소. 그게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써서 주의 일하고 쉬고 힘써서 주의 일을 하고 쉬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힘써 일하고 쉬고 힘써 일하고 쉬고 기계도 쉼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도 날마다 이런 쉼이 필요해요. 충분한 휴식, 적절한 휴식.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 들어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막 호산나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막 약 2만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군중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나요? 한 번에 모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속으로 올라가요. 백성들의 그 열화와 같은 금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엄청난 열광의 그 도가니, 그걸 뒤로 한 채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밤 4경까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4경이면 1시에서 3시 사이예요. 낮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어둑어둑할 때, 그죠? 캄캄할 때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는 4경까지 그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노젓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쉼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일전을 앞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이를테면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4년 내내 준비하잖아요. 올림픽 경기가 얼마나 큰 경기입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압박감이 막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4년을 준비했습니다. 4년을. 그리고는 그 마지막 그 한 번, 이를테면 장대 높이 탁 넘어가면 금메달이고, 금메달 한 번이면 그냥 평생 돈방석에 앉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그 명예가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자기 평생에 이건 자기 인생 경기잖아요. 인생 경기 소위.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최후의 일전입니다. 최후의 일전. 그러나 그 일전을 치르기 이전에 먼저 길갈로 돌아가 충분히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맨날 노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맨날 노는 사람한테는 이러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휴식, 적절한 재충전, 몸도 마음도. 우리가 3월부터 새 출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3월을 시작하기 전에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힘을 얻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길갈로 다시 다 모여서 한 템포 늦추고 거기서 모여서 재정비하고 재충전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길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품, 그 품을 사모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펴서 단 한 장이라도 읽고, 이게 필요한, 이게 길갈이에요. 이게 길갈.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주일날 첫날, 한 주일의 첫날 주님께 예배하면서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듯이 매일매일 여러분 꼭 큐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첫 시간
내게 주어진 첫 번째 그 시간을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품 길갈로 돌아가서 거기서 쉬면서 정비하고 재충전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서 그리고는 최후의 결전에 나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내일 이맘때에 저들을 네 손에 붙일 거다. 길갈에서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힘으로 건넌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연합군, 남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박 내리시고 태양을 멈춰 세워서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내가 싸울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저들을 붙여줄 거다. 내일 이맘때에 붙여줄 거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도전해 갈 때 항상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그 많은 군인들 앞에 두려움이 오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싸웠던 싸움하고는 또 다른 싸움이구나 이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병거와 군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왔겠죠.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일 이맘때에 네 손에 붙여줄 거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지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이 말씀을 붙들고 7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기습작전이라고 하죠. 기습작전. 전면전으로 해서는 워낙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기습작전을 감행해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를테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발을 담궜더니 물이 저절로 쫙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리고성은요, 돌고 외치니까 순식간에 탁 무너졌잖아요. 남부연합군은요, 우박이 내리고 해가 멈췄잖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싸움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물리친 거예요?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물리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건 사실인데 어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이적을 행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번의 경우처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간증을 들어요. 막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막 놀라운 간증을 막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부러울 때가 있죠. 왜 나한테는 저런 게 없지? 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의 흔적이 없어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들을 내일 이맘때 붙여줄 거다, 말씀으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절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흔히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슨 막 주먹만한 우박이 안 떨어지고 막 놀라운 이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장 치열한 최후의 일전, 가장 많은 군인들을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힘으로 가서 물리친 거예요. 물론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날에도 막 놀라운 어떤 간증 들으면 가끔 시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막 나한테도 저런 것 좀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재료들을 보내주시고, 이를테면 우리가 타이루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이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타이루가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루를 해야 할 시점에 타이루를 사러 간 거예요. 제가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소래 습지에 타일 공이 큰 타일 가게가, 늘 거기서 뭘 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했었는데, 갔더니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 가게가, 그 큰 가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어느 컨테이너 박스가 있길래, 아니 여기 있던 타일 가게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저 뒤로 가보래, 돌아서. 그랬더니 이 회사가 야적장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뭐 큰 포크레인 2대가 와가지고요, 이 타일을 한쪽으로 치우는데, 이 치우는 게 아니라 깨뜨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래서 막 많이 쌓아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가져가래요. 우리더러. 얼마든지 가져가래요. 뭐 수십 차 분량이 있어요. 수십 차 분량. 얼마나 큰지 원하시는 거 골라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쭉 골라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져갈 거냐요. 그래서 우리 바로 여기 불과 1km도 안 되는 데다.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차로 실어다 주겠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진 지게차로 떠서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5톤 트럭으로
2대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한 번은 이제 목재를 사러 갔더니 제가 아는 여러 목재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번 전화를 했더니 아주 저렴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아주 쌀쌀맞아요. 전화 받는 목소리가. 근데 워낙 싸서 제가 이제 우리 들어가는 목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수천만 원어치 사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세상에 직접 만나기는 처음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 하는 가게였어요. 이분이 성경 구절이 막 빽하게 붙어 있고요. 그 전화 받는 목소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짓는 이제 현장에 있는 목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원하시는 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싸게 주시는지요. 말도 못할 가격으로 싸게 이분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짓는데 현장에는 노마진으로 보낸대요. 노마진으로. 근데 노마진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더 깎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기서 꼭 갔다가 이제 쓰는데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무슨 막 큰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나는 행하는 자다. 이 확신과 이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12절 같이 보시죠. 12절 최선을 다하여 살되 우리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2절을 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했다. 2번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15절을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밑줄을 꼭 쳐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승리의 원인이고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것, 이게 성공이죠. 이게 승리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그 깊은 그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중심,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여기서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네? 어찌하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 혹은 사역자라면 나의 사역을 통하여, 사업가라면 나의 사업을 통하여,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네, 변함없는 우리의 이 태도, 이 믿음의 자세,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마지막 요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